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92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라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간지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참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혼란스럽고 치열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으로 우리의 삶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놀랍게도 힘있게 개입하셔서 다윗의 입술로 통하여 자신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권세들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시로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절에서 또 31절까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길 가운데 펼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행위들을 다윗은 감사의 찬양의 시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32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로 다윗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은 강한 자, 그리고 권능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인간과 구별된 그 전지전능하신 그 강한 힘 있는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에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며 계속 하나님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한 힘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호와는 영어 동사 비동사처럼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야 동사의 그 유래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하나님 본인은 누구에 의해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지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견고한 요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견고한 그 요새의 다윗의 그 뜻은 지금 앞전에서 32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조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견고한 요새라. 이 견고한이라는 뜻은 군대 또 용사에 해당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그 마우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피난처를 의미하지만은 이 명사에는 힘 또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마우찌죠, 내게 띠우시며 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 견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군대나 어떤 용사의 의미를 붙여서 전쟁을 위한 강력한 힘, 또 힘으로 무장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군대이자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힘의 관점을 두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다라고 할 때에 끌어주다, 그 다음에 해방시키다라는 단어를 갖기도 합니다. 이 안전한 곳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 길을 뜻하는 이 따르코라는 단어를 함께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곳, 이 길은 따르코,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서운 전쟁과 그 험난한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안전하게 다윗을 끌어당기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 바로 이 따르코가 하나님의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길은 예비하심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로 하여금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끌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길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힘은 나를 그 길 속에서 작용시키셨다, 움직이셨다, 나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힘의 능력, 과연 하나님의 이 힘의 능력은 다윗에게 어떻게 펼쳐졌는지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의인화합니다. 내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라는 것. 이 암사슴은 이 민첩함과 날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유리한 그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또 방어에도 또 더없이 유리한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암사슴 발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는 것은 암사슴의 발과 같은 수준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 이 높은 곳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이 높은 곳은 피할 수 있을 때에 가장 빠르게 이 높은 곳에 먼저 선점해서 내가 그 위협으로부터 방어에 되게 유리한 지점에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신분상 높은 위치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왕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그 높은 위치를 보다도 내가 지금 사울에 쫓기며 아들에게 쫓기며 또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 이르기 하신 그 높은 곳, 바로 내 암사슴 발로 빠르게 민첩하게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어적 입장에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 그 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내가 빠른 암사슴 발처럼 민첩하게 날쌔게 피했지만은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래서 놋활을 당긴다는 것은 다윗은 이 놋활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놋활은 나무로 만든 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활을 당기는 주체가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는데 다윗의 힘으로는 이 놋활을 들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셔서 그 연약한 다윗의 팔을 수단으로 놋활을 당기시는 하나님의 주체적 행동에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목동 출신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익숙하도록 만드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또 성공시켜주세요. 우리가 많은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체적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작용돼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많은 훈련과 우리의 많은 다듬어지는 그 어떤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이 부어질 때에 이 놋화를 당기게 하셨다.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어 우리가 그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 싸울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 능력 받을 수 있어. 너희들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 그 학생들에게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대학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PC방에 전전긍긍하며 또 어두운 곳에 있었던 아이들을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봉고차를 그때 스타렉스를 렌트를 해서 아이들을 싣고 캠퍼스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꿈을 키우고 너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어떤 그 비전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돌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전도단 집회를 가서 우리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이제 밤에 이렇게 돌아와서 그 아이들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끌고 갔던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 임원단들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어떤 집안 환경도 그렇고 또 많이 환경들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렸던 소식으로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든지 대학에 다 진학해서 지금은 뭐 어떤 아이는 전도사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꿈들이 다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라는 이런 맹목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가르쳐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놋의 활을 당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심을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고 이 놋으로 만든 활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당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약하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고 비록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기술적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팔을 강하게 힘껏 공급하셨다라는 것, 이 기술적과 이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다윗에게 부여해 줬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했잖아요. 이 요새가 힘을 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받쳐주시는 그 힘이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 기술적으로 암사슴 발같이 뛰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시고 재빠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무거운 놋 활까지 당길 수 있도록 이 기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이 기술적인 이 능력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37절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다.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마아두라는 이 발목의 관절을 뜻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다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두 발로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해부학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세 개의 뼈가 우리 몸을, 이 발목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설 수 있고 이렇게 뛸 수도 있고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의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좀 힘들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단어 미끄러지지 않다란 이 마아두라는 이 단어는 발목의 관절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힘과 어떤 기술적 능력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발목을 강하게 붙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입으로 아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을 다윗의 찬양의 시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 바로 암사슴 같은 빠른 발을 주셨고 또 활을 당길 수 있는 강한 팔로서 또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붙드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승리의 조건들을 이렇게 갖추도록 해줬던 것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 구원의 방패라고 뜻합니다. 이 방패는 지금 다윗의 시 가운데에 3번 등장합니다. 3절에 나의 방패, 31절에 방패시로다, 36절에 승리의 선물을 뜻하는데 지금 3절에서 나의 방패는 원수의 추격을 피해 도망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의 방패시로다는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상황을 지금 뜻하고 있는데 지금 이 36절의 이 구원의 방패는요, 이 구원은 승리를 뜻합니다. 빅토리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패는 이 마겐이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뜻하는 것은 승리의 선물을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승리의 선물을 내게 주셨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천적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암사슴발같이 민첩한 빨을 주셨고 또 노화를 당길 수 있는 강한 팔을 내게 허락하셨으며 나로 하여금 넓게 자유롭게 걷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목에 힘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다윗에게 그냥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의 원천, 힘의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사슬 발처럼 민첩한 발을 주셨고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그 손을 가르쳐 놋화를 당기게 하셨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 발목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승리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겨주셨다라는 이 근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기술적 능력을 주시는 그 원천들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이럴 때에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나를 도우는 누구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신비스러운 이 신체로 말미암아 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수십 번 넘어집니다.
그걸 실족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넘어집니다. 심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공부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나는 안 되나 봐. 난 이게 부족한가 봐.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발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만드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는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요, 그 어두운 환경에 처하면서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지 않았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힘들, 그 능력들은 바로 이 구원의 방패가 아니었나. 다윗에게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계속 말씀으로써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암사슴발같이 나를 빠르게 도망가게 하셨고, 그리고 높은 고지에 숨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내 손을 빌어서 그 활을 당길 만한 힘을 주셨고, 이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내게 승리로, 나 같은 자에게 내게 승리로 선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바로 이 승리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또한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가 봐. 나는 맨날 싫은 소리만 듣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맨날 빛을 못 발하는 사람인가 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 승리의 선물을 안겨다 주셨고, 우리에겐 그 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힘이 우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체적 조건도 주셨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마아두입니다. 마아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방패,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그 힘, 바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강력한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 마우치,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힘으로 띠띠우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암사슴 같은 발을 주셨고,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활을 당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모든 장애들을 다 거두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펼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는 어떤 허무맹랑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너희들을 지탱하고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넘어지지 말라, 미끄러지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방패 되시며 내게 승리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십니다.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걸려 넘어졌기에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들이 오늘 이 시간 저들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확신하며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